삶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이자 날이잖아요. 2023년도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네, 한 해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 동행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생각하던 교회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결혼을 하면서 교회 결혼 인사를 하러 왔어요. 교역자들이 이제 차세대 교역자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이제 담소를 나누는 동안에 그 전도사님이 아주 패기 있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늘 천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그 당시에 차세대 전체를 이제 총괄하던 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분에게 희망을 꺾는 악담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요. 10년 넘게 지극히 목회자지만 현실적인 결혼 생활을 해오셨던 여자 목사님은 이미 첫 마음으로 평생 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얘기가 끝났으면 조금 악담하는 것 같고 분위기가 썰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그 뒤에 말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첫 마음으로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 늘 끝날처럼 큰 마음으로 사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멘트가 두고두고 기억이 나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불행, 이별의 순간은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불행이 찾아오잖아요. 어느 날 잠자는 동안에 갑자기 울려오는 그 전화는 받기도 전에 우리에게 놀람과 슬픔을 먼저 주곤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만남이, 이 관계가 평생 지속될 것이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래서 그 미련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살곤 합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과 기대보다 당장 현실에 매몰되어 버린 삶을 사는 이유는 아마도 끝날처럼 살지 못하고 이 시간과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 아닐까. 언제나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시는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주원 작가의 책 중에요, 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 제목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는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 그저 그 사람이 항상 곁에 있다는 이유로.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짜증내고 난 다음에 봤던 문장이거든요. 인생에서 중요하지, 물론 이제 관계가 덜 중요하고 이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덜 중요하기보다 정말 소중한 저희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늘 같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 아이들의 미숙함을 두고 짜증냈던 저의 모습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도 같은 맥락에서요, 이 소중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것,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이다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우리가 많이 접했지만 이 9.11 테러나 지하철 사고 소식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그 공간과 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걸 보면 주로 어떤 메시지를 남깁니까? 네.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이런 메시지 보내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따진다거나 또 물질에 대한 것들에 대한 회한,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랑과 고마움에 대한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송년 예배잖아요. 오늘 마지막 예배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도 예배가 계속 되겠지만 2023년도를 여러분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에게 남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남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분명히 끝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마지막이라면, 2023년의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서서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인간에게 복수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회사로 이직을 했어야 했는데 라는 마음과 생각보다는 아마 이 땅에서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하고 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회한과 아쉬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끝날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이라서가 아니라요, 주님 앞에 서는 그 끝날에 대한 염두와 묵상이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요, 말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먼저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 복채를 받는 점쟁이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점을 보러 가면 그 점 보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을 바꾸는 이유는 더 나은 선택을, 더 좋은 결과, 더 많은 물질과 성공을 주는 것을 이렇게 선택해야 한다고 알고 선택을 바꿀 뿐입니다. 나를 위한 더 좋은 선택을 찾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불편한 말씀, 회개와 회복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과 점쟁이들이 하는 말과 다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요, 이 세상에 다수가 지향하고 사는 삶과 다른 삶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인간은 죄와 욕구로, 욕망으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이 아니라 내 욕망과 욕구에 구부러진 선택들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또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과 당장 내 눈앞에 이것이 옳다라고, 이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라는 선택과 판단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결정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돌이킴과 회개를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에는 이 저항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의 기준대로 너희가 돌이켜야 돼 라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그냥 별 특별하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관심 없는 이야기였을 뿐이었던 겁니다. 특히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멸망 직전이에요. 멸망 직전인데 관료들은 뇌물과 부정부패로 다 상해있고 썩어 있고요, 약자들은 더 약한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부유한 사람만 더 부유해지는 사회였습니다.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 다 부패했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는 있지만 앉아서 신용만 하고 있는, 그냥 물질만 드리는 의식행위, 요식행위, 종교행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들 안에는 이미 이 땅에 안주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끝날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들의 마음 안에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만하고 현재의 모습들을 계속 한다면 내가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야 라고 예언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파멸과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를 무시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가 어때서, 아무 문제 없는데,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멸과 심판,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치욕을 주고 모욕하고 비웃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도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아유, 저 이방 민족이 우리를 침입하고 우리를 멸망시켜? 그럴 리 없어. 왜? 난 하나님 믿거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 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을 예레미야는 벌거벗은 몸으로 또 상징 치욕 행위들을 통해서 여러 행위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 한심한 인간, 불쌍한 인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멸망할 거라고? 저걸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모욕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맞아요.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고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맞습니다 하고 그들을 신봉하고 신뢰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을 높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돌아오라, 우리의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면, 말씀의 진리와 기준 앞에 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기준 위에서 여러분들을 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투를 이제 막 시작하고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사시는 분들은요, 어쩌면 이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지 않아야 되는 말에 대한 이 씨름과 충돌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시작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품 안에 오시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신분 변화에 따른 수준이 같이 이루어지려면요, 믿음의 도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식이 이 땅의 방식과 방법, 죄로 구부러진 이 땅의 방식과 방법과 다르잖아요. 그러니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과 문제와 충돌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마음에 붙들어야 될 말씀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하고 그냥 좋은 사람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거는 조금만 이렇게 네, 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말하려면 철저히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환영받지도 않고 위로받지도 않고 누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말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심했어요.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으리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 전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나 혼자 알고 있을 거야 하고 꿀꺽 삼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의 마음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뱉어지지 못한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서 마치 불 붙는 것과 같은 뜨거움으로 그의 마음 안에 남아져 있었던 거예요. 괴롭습니다. 멸시와 모욕, 천대 견디지 못하는 그 고통보다 그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더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무 효율도 없고 돌이키지도 않고 매번 말하면 뭐해 했던 그 말씀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했지만 결국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기준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요, 자기 의지와 자기 뜻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 강권적인 개입,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마음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강권적인 개입 때문에 거기에 이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회자잖아요. 저도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거나 권면을 통해서 말 안 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근원을 들여다봐서 내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과 관계 없어서 그냥 불필요한 얘기라서 그런 건지를 항상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서 그 마음들이 제 안에 부어질 때 저는 그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했을 때요. 그때는 이제 30에 이제 막 넘어간 초반에 목사잖아요. 뜨거운 전도사 목사잖아요. 청소년부 사역할 때 호통을 그렇게 많이 쳤어요. 애들이 뭐 당연한데 막 예배 설교하고 막 하다가 눈에 누가 이렇게 핸드폰 애들 하잖아요. 그러면은 걔는 핸드폰 집어넣어! 하고 근데 그 세트로 애들이 좀 졸 수 있잖아요. 피곤하니까 고개 들어! 하고 애들한테 호통을 얼마나 쳤는지. 우리 그 민정 자매가 그때 있었던 이제 선생님이었거든요. 아마 그 부끄러운 기억은 제 안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니 되게 이제 되게 혈기 넘쳤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요. 제 마음 안에 그때 그래도 확실한 한 가지는요. 정말 아이들이 많이 울었거든요.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뜨거움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었던 거 분명합니다. 우리 청년들 만나고 사역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그 청년들에게는 권면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권면하고 방향을 인도하고 안내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과 이 청년의 때의 바른 방향과 비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잡아가기 위해서 권면하고 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요, 그 말씀을 듣고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힌다고 해서 그냥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의 몫은, 말씀 전하는 사람의 몫은 그것을 전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전하면서도요, 저는 평화가 좋거든요. 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격려받는 거 좋거든요, 저도. 그러니 좋은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느끼는 건요, 질서 없는 평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아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다 나타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 영혼을 먼저 쪼개고 그 쪼개진 영혼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또 양육과 훈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담과 도전이 제 안에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거는 그냥 꼰대되기 십상이고요, 사랑 때문에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의 기준 위에서 전하는 것만이, 끊임없이 분별하는 것만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언제든지 바꾸고 수정해야 돼요. 내 개인적인 견해는 그러나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주신 리더로서 주시는 방향과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개입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상황들을 다 좌우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세요. 우리를 통해 일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내게 소원을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 마음을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거 아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한테 왜 그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다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치욕과 모욕의 자리에 있었던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 저 안 할래요 하나님, 하고 싶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나를 끌고 가는 그 역사에 나는 말려들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 안에 불붙는 것 같으니 그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인데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길 때 훨씬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겨먹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 있는 곳에 내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용인하고 품어주시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나눴던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시편의 말씀 정확하게 요셉이 꿈꿨고 뭐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자기가 꿔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라고 표현하고 있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게 하고 양식을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놨고 종으로 팔렸고 책고에 채워졌고 쇠사슬에 매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행위가 요셉이 형들에게 미련하게 꿈 얘기하고 안 할 말을 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결정과 판단 속에서 그의 삶이 이끌어졌다라는 걸 분명히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꿈과 비전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다라는 예레미야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삶과 고백처럼 요셉의 이 고백이 같은 고백이 일어나요. 마침내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요. 그리고 이 자라고 성숙하고 훈련받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역을 관리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양식을 구하러,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왔던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마지막 단락이요.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인생 망해서 어떻게 하다가 겨우 인생 역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라는 걸 형제들에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삶은 자기의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어요. 요셉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치가 되게 없어요. 안 해도 될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팔려가거든요. 형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무덤 판 것 같아요. 자기가 자초한 고난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요. 요셉도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에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했었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과정 가운데서도 승리했어요. 노예로 팔려간 주인집의 여자가 와가지고 하면서 요셉 좋아요 막 이러면서 요셉 나랑 같이 있어요 막 이러면 가서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면 이제 나 이제 어려움이 없어지겠네 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해줄게 할 때 뭐 됐어요 하고 옷을 벗어놓고 더 어려움에 빠졌지만 결과만 승리했던 게 아니라 과정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셉이 믿음의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 붙들려간 사람은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그 순간에 결과만 놓고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서도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어려움에 빠졌을지라도 요셉이 했던 이 믿음의 선택들을 통해서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받아들여지고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과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기준 위에 서 있는 말씀과 선택 기반 위에, 그 진리의 기반 위에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 모든 영역들을 선택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요, 내 예상과 다른 일일지라도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마침내 빚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신신의 대한장로님, 우리 결혼생활 오래 해오셨던 성도님들도요,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기반 위에 주께서 나를 이기셨고 주께서 나를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빚으셨다는 고백 위에서 이제 이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이 믿음 위에서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다른 인간 만나서도 똑같았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말보다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최선의 최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빚어주셨다라는 믿음 기반 위에 서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기반 위에서 고마워 여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요, 또 서로가 서로의 존재가 내게 필요하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고마워 여보 이런 고백이 아니야, 내가 당신이라는 인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인내심이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었어 라는 고백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우리 결혼 생활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꽤 오래전에 이제 영화 중에서 황정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리버리한 변호사로 나왔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떻게 서울시장이 되어 가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유쾌하게 다룬 내용이에요. 근데 원래는 일반적인 그냥 변호사였어요. 사람 좋은 변호사였는데 어떤 사건으로 영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떨어진 취객이었던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그 사람을 구하고 사람들이 보고 있던 사람이 막 박수를 받고 시민 영웅이 돼요. 근데 그 주인공이 지하철에 술 취한 그 아저씨를 구하면서 막 지하철 오는데 겨우 이렇게 딱 이렇게 옮겨놓고 이 사람을 살려놓고 자기도 살고 하고 처음 딱 뱉는 한마디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이씨 누가 밀었어? 약간 이거 아이씨 누가 밀었어가 바로 그 첫 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판단에 관계없이 마치 이 등 떠밀려 어떤 사지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경험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억지로 어쩌다 보니 내가 선택하는 것 같긴 했는데 그 선택에 대한 판단 잘 못하고 어쩌다 보니 했던 선택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등 떠밀려 있는 것과 같은 그 자리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주권자이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만이, 주께서 나를 이기셨다라는 고백만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라는 고백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늘 기쁘고 신나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풍성해집니다. 행복과 관계없이 우리 삶이 풍성해져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 속에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고백이고 소망입니다. 나를 이기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기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나의 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의 손 아래 붙잡아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다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 해낸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이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사탄이 우리 안에 만질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많은 것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애정이 진실로 하나님께 있는지, 육신이 성령께서 주신 어떤 감정들을 어떻게 분별할지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랑, 하나님 주신 그 마음과 이 땅에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기반 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럼 옳은 선택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옳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판단이고 결정이냔 말이에요. 그걸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2023년을 잘 보내주고요, 2024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에 대한 사모함, 은혜에 대한 사모함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 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사모함을 제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